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4월 27일 온라인 수요예배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영상으로 경건의 시간을 가지신 여러분들께 우리 주님 은혜로 함께하시고 만나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연약한 저희들, 연약한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꾼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나라는 돈과 부와 명예와 권력의 세상적인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과 힘으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힘을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삼을 수 있도록 그 아들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 무엇이든 이루리라 약속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 힘과 능력으로 세상에서의 욕망과 만족을 위한 힘, 나를 위한 힘으로 사용하려는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욕심으로 구하여 얻지 못한 것을 주님을 원망했던 그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저희 마음과 생각과 뜻이 늘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인도와 지도를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의 삶이 늘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혜로운 길을 걸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자녀로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기뻐하는 참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주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모든 삶에서 항상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랑과 격려로서 화목을 이루는 가정과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며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과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찬송가 지난주에 불렀던 353장 십자가 군병되어서 한 번 더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2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발하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아멘. 한 나라의 강함과 약함이라는 것은 자국이 얼마만큼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요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서 더 분명히 알게 됩니다. 러시아의 침략 계획이 드러날 때에 우크라이나에서는 세계 각국에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사항쟁으로 자신의 나라를 지키겠다고 하였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에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대통령을 비롯해서 온 국민이 결사적으로 싸웠고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세계 각국으로부터 여러 가지 모양의 지원이 시작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반면에 러시아는 자기 군사력을 100% 확신하였습니다. 3일 내로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러나 그 며칠 안에 끝내겠다던 전쟁이 지금 2달이 넘어가고 있고 현재로서는 절대적으로 약했다고 평가되었던 절대 이길 수 없다고 희망을 가질 수 없다고 여겨졌던 우크라이나가 이기고 있는 전쟁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두가 약한 나라, 세계 제2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 앞에서 처참한 패배로 주권을 빼앗길 것이라고 예상했던 그 나라가 어떻게 이런 힘을 발휘하고 있게 되었을까요? 많은 의견들이 있지만 정리해보면 몇 가지가 됩니다. 우크라이나의 리더십들이 훌륭한 지휘와 통제력을, 그 능력을 보여주었다 하는 것이고요.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지형과 무기를 효과적으로 잘 사용하는 그런 전술, 그리고 국내외 정보를 매우 잘 활용하는 능력을 보였기 때문이다. 그런 능력을 발휘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분석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전 세계에서 진행되는 이 전쟁에 대한 여론의 흐름을 자신의 편으로 만드는데 성공했다는 것. 그래서 국제적인 힘을 자신의 힘으로 만들 수 있는데 성공한 것이 그 원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 소식을 관심 있게 보았던 입장에서 빼놓을 수 없다고 생각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전쟁의 동기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러시아의 지도부는 전쟁의 목적을 숨기거나 위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 초반에 포로가 되었던 러시아 군인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그들이 왜 우크라이나에 와 있었는지 그들은 잘 몰랐다는 것이죠. 훈련받는 줄 알았는데 해외에 와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울면서 집에 통화하던 그런 모습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반면에 우크라이나는 군인뿐만 아니라 온 국민들이 자기의 삶의 터전, 이 생존과 관련된 이 자신의 나라를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하는 의지를 보였고 자신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는 이 전쟁에 각국의 지지와 도움을 호소하였습니다. 만일 그들이 자신들의 싸움에 있어서 이런 결연한 의지와 그렇게 온 힘을 다하여 싸우는 그 실전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더라면 과연 얼마만큼의 국제적인 지지와 도움을 얻을 수 있었을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강한 의지와 신념 그리고 열정으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웠기 때문에 더욱 국제적인 지지를 얻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새로운 무기와 전략과 전술을 가르쳐주면은 그것을 배우고 활용하는 데 있어서도 훨씬 더 적극적이고 효과적이고 또 빨리 배워서 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발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그런 월등한 차이를 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내적인 동기에서 나오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부디 이 침략과 살상의 범죄가 빨리 완전히 실패하고 평화와 회복이 오기를 기원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 시편 2편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바로 이 전쟁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바로 이런 점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힘은 단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바깥에 있는 힘을 나의 힘으로 만드는 일, 그리고 그 힘을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바깥에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동기와 의지가 필요하다는 이 세 가지 관점인 것이죠. 이 세 가지를 신앙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게 된 것이죠. 시편 2편은 메시아 예언서라는 예언시라고 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어찌하여 히브리어로 람마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영어로 why라고 하는 의문사로 시작하고 있죠. 어찌하여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요즘 말로 쉽게 해석하면 참 말도 안 되고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치에 맞지도 않고 앞뒤가 맞지도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일을 범하는 것을 보았을 때에 그것을 보면서 황당해할 때에 나오는 탄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본 어떤 영상에 뿔이 아주 크게 자란 사슴 한 마리가 사자를 만났는데 이 사슴이 도망갈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뿔로 들이받으려 하면서 덤비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사자가 가볍게 피하고서는 그 목을 물어서 죽인 다음에 먹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발견하자마자 도망갔더라면 살 수도 있었을 것 같았는데 말이죠. 또 어떤 영상에서는 도로에서 경찰의 추격을 받으면서도 도망하는 도주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과속 질주하면서 그 빨간 신호등도 위반하면서 끊임없이 도망을 갑니다. 위로 헬리콥터가 날면서 어디로 가든 다 보고 알려주고 있을 테고 또 서로 무전을 주고받으면서 몇 대의 경찰차들이 뒤를 추격하고 있는데도 도로 위에 밖에는 달릴 수 없는 그 차를 가지고 얼마나 도망갈 수 있다고 끊임없이 도망갑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결국 막다른 골목에 들어오게 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라도 멈춰야 되는데 차를 돌리고서는 경찰을 향하여 돌진해서 돌파해 나가려고 하는 모습이었죠. 그러나 그때는 이미 경찰차들이 다 문을 열고 총을 겨누면서 이제 포기하고 멈추라고 막 말하고 있는데도 그 차가 돌진하다가 총에 맞고 끝나는 장면이었습니다. 자, 이런 영상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계속 떠오르는 것은 바로 그때 왜, 어찌하여 라고 하는 단어인 것이죠. 뿔이 크다고 사슴이 사자에게 이길 수 있다는 겁니까? 위아래서 다 살피고 있는 이 경찰을 피해서 도대체 얼마나 피할 수 있다고 어찌하여 이러한 어리석은 일을 하는지 보면서 계속 왜? 도대체 왜? 라고 하는 마음이 들죠. 이럴 때에 나오는 이 황당함의 감탄사, 의문사, 왜? 어찌하여?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어떤 황당함과 어떤 타당한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이는, 그래서 오히려 심판을 자초하는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서 절대자이신 하나님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을 대적하는 세상의 권세자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하였습니다. 이방 나라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의 선택에서 제외된 나라들을 지칭했죠. 구약시대엔 물론 유일한 신정왕국이었던 다윗 왕국에 대항하는 모든 나라들을 가리켰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반대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메시아를 대적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을 가리킵니다. 또 분노한다 하는 것은 떠들썩한 모습을 가리키는데요. 마음속에 있는 원한과 적개심을 막 분출하며 불만을 토로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도 다윗 왕국을 무너뜨리려고 해서 광분하고 있던 주변의 나라들의 행동을 가리키지만 궁극적으로는 메시아를 대적하면서 그 메시아의 사역을 집요하게 방해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버리려고 했던 그런 흉계까지 꾸몄던 사단의 세력들의 들끓는 모습을 가리키는 말이죠. 바로 이러한 일이 참으로 이치를 생각해보고 타당성을 생각해보는 마음이 조금만 있으면 충분히 깨달을 수 있는 황당한 일, 결국 헛되고 가치 없는 일이 될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의 일은 결국
허사를 경영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다윗의 왕국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은 그들이 아무리 깊이 생각하고 전략을 세우고 꾀를 낸다 할지라도 결코 막을 수 없는 그들의 계획과 그들의 흉계들은 다 헛되고 가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 대하여 대적하는 어리석은 도전이 아무리 집요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건설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자가 사슴보다 강하고 경찰이 도주하는 그 도주자보다 강한 것이 너무나도 확실하고 당연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과 통치를 누가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무리 많은 나라와 군왕들과 관원들과 세력들이 다 모여서 계획을 한들, 꾀를 낸들, 어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악한 자들이, 인간들이 모여서 그들이 꾀를 내고 계획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맨 것과 결박을 벗어버리겠다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얽매는 것, 굴레로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우리의 길을 지도해주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주는 은혜인 것을 그들은 자유를 억압하는 속박과 굴레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욕망을 더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예수님 믿으면 교회 다니게 되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할까 봐 좀 더 있다가 교회 다니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세우신 메시아의 통치를 고요히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지도하고 인도하시는 삶은 그 삶을 거부하는 삶이라는 것은 얼마나 황당한 일인지 모릅니다. 넓게 열방을 놓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도 황당하겠지만 우리 좁게 우리 자신 안에서 그리고 나의 삶의 안에서도 어떤 때는 그런 어리석고 황당한 삶의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을 한번 들여다보시죠. 그런 어리석음이 있지 않은지. 이 황당한 모습을 보신 하나님의 반응을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 사슴이 그리고 그 도주하는 그 범인이 참 그 최후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헛된 도발과 무모한 행동을 보면서 첫 번째 나오는 반응은 왜? 라고 하면서 헛웃음이 나오죠. 정말 헛웃음밖에 안 나온다 하는 반응이 나오듯이 정말 그 안타까운 모습 보면서 도무지 왜 저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지 헛웃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웃으시는 그 비웃으심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대적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는다면 그 막다른 길에서 벗어나겠다고 차량으로 돌진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는다면 그들에게는 더 무서운 심판밖에 없는 것이죠. 차라리 그때라도 멈추고 깨닫고 도망한다면 그리고 순순히 지금까지 범한 그 죄의 잘못에 대하여 처벌을 받겠다고 나왔더라면 목숨이라도 건질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들이 멈추지 않았기에 그들에게는 진노가 임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그때에 분을 발하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라고 하였습니다. 교만하고 방자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놀라게 한다는 말은 원래 소스라치게 놀라서 이 심장이 그리고 맥박이 빨라지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당혹스러운 일을 당하였을 때에 심장박동이 급하게 빨라지고 어안이 벙벙해지는 그런 상황을 묘사하고 있죠. 시편은 시로 표현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의 의미를 알고 상상력을 발휘하면 그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슴이 목을 확 물리고 난 후에 그리고 경찰의 총알이 빗발치게 날아오게 될 때에 그 놀라움이라는 것은 덤비려고 덤벼들 때에 그리고 도망갈 때에 당황했던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자들에게 그들의 계획이 얼마나 어리석고 헛된 것인지 못을 박듯이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하였습니다. 너희의 계획은 완전히 실패할 것이고 내 뜻은 방해받거나 회방되지 않고 분명히 실행될 것이다 라고 확실하게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윗의 왕국인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들의 계획이나 뜻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모든 것을 알 수 없는 우리 인간은 우리 인생을 말할 때에 구름에 달 가듯이 흘러가는 나그네 같다고 시적으로 표현하지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그렇게 우연이나 방향 없이 흘러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이 역사와 현실 속에서 성취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인간적인 계획과 뜻과 판단으로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은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왜라고 하는 황당함과 비웃음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는 헛된 시도인 것이고, 반면에 하나님의 주권을 그리고 그 능력을 믿고 그 지도와 인도하심에 자신의 삶을 의탁하고 그 길을 따라 순종하는 것은 분명하고 확실한 길을 걸어가는 목적과 방향이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길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앞에 세 가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그 관점을 가지고 얻는 지혜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힘은 우리가 가진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였습니다. 다윗 왕국은 결코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 가장 큰 제국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왕국이 강하고 보호받는다는 것은 자기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 힘만이 전부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가 강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인간적인 힘으로 그 능력으로만 한다는 것이 아닌 것이죠. 개인적인 능력과 힘을 비교할 때에 이 세상에는 강한 자, 재벌과 같이 능력 있고 부한 자들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들 앞에서 우리는 결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힘은 우리가 가진 힘 그 이상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힘은 지금 돕겠다고 선포한 40개국 이상의 나라의 힘을 포함하고 있는 힘입니다. 그리고 국경과 거리에 관계없이 지지하고 응원하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과 힘을 포함한 것이 지금 우크라이나의 힘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의 힘은 온 우주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포함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바깥에 있는 힘을 나의 힘으로 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 어떤 개인적인 능력을 키우는 것보다 중요하죠. 하박국 1장에서 선지자는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어찌하여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고 정의가 굳게 행하여집니까? 하면서 의인의 연약함을 통탄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악한 강한 자들을 향하여 그들은 그 힘으로 자기 신을 삼는 자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득죄하리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 약한 나라였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서 연약한 자, 작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강한 나라, 그 백성과 성도는 강한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바깥에 있는 힘, 즉 하나님의 힘을 나의 힘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에도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물리칠 때에도, 그리고 성도가 세상의 권세, 사단의 세력과 싸울 때도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은 곧 다윗의 힘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힘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 성도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을 나의 힘으로 만드는 것, 그리고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 세상의 돈이나 학력으로 얻는 힘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바깥의 힘을 얻기 위한 내 안에 있는 동기와 의지와 결단이 필요하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능력, 나의 힘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와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입니다. 그것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것으로는 결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결연한 의지와 신념으로서 바깥의 힘에 호소하면서 최선을 다했을 때에 그 밖에 있는 모든 힘이 그들의 힘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과 하나님의 뜻을 위한 최선의 삶을 다하겠다는 그런 의지와 결단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내 힘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힘으로 삼을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에 대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이런 것을 배우고 또 자녀에게 가르치지 않으면 자신의 힘만을 과신하면서 3일 내로 승리하겠다고 장담했던 그 러시아가 실패하는 경험을 하는 그런 모습과 같이 허사를 경영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도대체 왜? 라고 하는 이 황당한 생각과 삶의 태도를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내 힘과 내 능력만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내 계획을 앞세우면서 내 능력을 과신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스스로를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내 삶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힘을 다 사용하면서 산다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내 힘으로 삼고 사는 삶이죠. 내 힘만으로 사는 그런 삶은 내가 이룰 수 있는 일은 너무 적고 연약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삼는 삶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잠시라도 멈추어서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황당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기 이전에 기도하고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의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복된 삶을 사는 지혜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능력 있는 삶, 복된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날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